안녕하십니까. 사랑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코로나 시국이라 많이 어려운데 모쪼록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주기도문 한글과 히브리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어입니다. 아비누 샤바 샤마임 이트카데 심카 타보 말쿠트카 예아세 레종카 케바 샤마임 케바 아레츠 에틀레헴 후케이누 텐나누 하용 우슬라클라누 알 하테이누 케모세 솔림 감 아나쿠누 라호팀 라누 ve'al tevienu lidei lisayon ki im haljeinu min hara'a ki leka hamlaka veha gvra veha tiferet leolmei 올라님 아멘.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십시오. 독일 속담에 생선과 손님은 3일이 지나면 냄새가 난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아무리 좋은 손님도 3일을 넘기면 서로 간에 좀 불편함을 초래하니까 폐를 끼치지 않는 정도 선에서 잘 머물다 가라, 그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그 생선과 손님의 한계치가 3일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기도문 네 번째 청원, 일용할 양식의 청원은 한계가 하루입니다. 하루.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청원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구하는 간구 기도이기도 하죠. 그러나 주기도문에 나온 것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구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제일 먼저 다르냐면 순서가 다르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제일 많이 구하고, 분량도 다릅니다. 제일 많이 구하고 하나님 나라 청원에 대해서는 좀 생략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주기도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3번씩이나 구하고, 이게 사실 이름, 그 나라, 뜻, 그 내용적으로는 같은 거거든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세 번씩이나 강조하여 구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짧게 구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와 좀 다릅니다. 근데 일용할 양식 청원이 이렇게 뒤에 따라온 것은 앞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청원과 관련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광고할 필요가 없겠죠. 굶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순종하는 세상이 되면, 우리 신명기 말씀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리라 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할 필요 자체가 아예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하나님 나라가 미완성의 상태에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굶주림의 상황들이 우리 삶에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청원을 하나님이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맺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맛보며 살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좀 많이 굶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이게 이제 안식일 규정에 무릎 위로까지 자란 그 밀밭을 지나가면 이게 추수행위가 되기 때문에 일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무릎 아래에 있는 것은 지나가도 괜찮은데 무릎 위까지 자라는 그 밀보리는 지나가면은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잘라서 먹을 정도면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까 명백히 일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당시 율법 규정에 3일 정도 굶은 사람은 허용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마 3일에 근접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굶어서 힘들었던 상황이 오늘 그 본문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면 때로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중간기,
하나님 나라의 미완성기, 이 혼돈기,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이 상황에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계속 청원을 하면서 살아라. 주기도문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암송했을까요? 학자들은 재미있게 일용할 양식 달라 그랬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하루에 한 번은 했을 거다 분명히.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던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상황들이 우리 삶에 종종 많이 생깁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 일용할 양식의 범위가 말 액면 그대로는 하루치, 다가올 하루든지 오늘 하루든지 하여튼 하루치 음식, 하루치의 것이니까 명백히 먹을 거 하루치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차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차이도 있을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꼭 있어야 될 것들을 구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이 될 수도 있고요, 육의 양식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가정의 구체적인 상황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것들, 여러 것들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간구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파송을 받으면 선교사님 후원할 때 우리는 똑같이 보내지만 사실 제대로 된 선교 정책은 똑같이 보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 나라의 물가와 연동하여 필요한 생활비 수준을 책정하고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연가에서는 맥도날드 지수라고 우리 기본적으로 아시죠? 맥도날드 물가의 그 나라에서의 가치를 따져서 선교사님들의 후원들을 어느 정도 조정하고 결정했던 전력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셨을 때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이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아주 인색한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게 살기만을 바라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듯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과의 아주 돈독한 관계 속에서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이게 이제 일용할 양식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몫이 이런 거고요. 자, 이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도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탐구해 볼 순서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면 어떤 형태로 일용할 양식이 내려올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 특별한 과정을 통하여 일용할 양식이 내려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 자체가 무엇을 반영하냐면 구약 성경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반영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살면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에게 원망을 하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죠.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사람에게 원망을 하거든요. 모세와 아론에게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실컷 먹을 때 그때 하나님 손에 맞아 죽었으면 차라리 나을 텐데 니네들이 왜 우리를 광야까지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고생시키냐 이러면서 여기서 굶겨 죽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손에 그때 죽게 했으면 좋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성경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참 말 모질다 하는 생각을 해요. 같은 말을 해도 그때도 좋았는데요, 지금은 힘들어요 하면 될 텐데 꼭 맨날 하는 말이 차라리 그래 우리를 출애굽시키지 말지, 그때가 더 좋았지 이러면서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최고의 말이, 나쁜 말이 왜 날 낳았어잖아요. 엄마 아빠 왜 날 낳았어? 그러면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그렇게 모질게 대들면서 말 중에서 제일 모진 말만 골라서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출애굽기 16장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거기에 보시면 일용할 것을 날마다 나오죠. 이거예요. 이거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게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인데요, 이 기적에서 우리가 두 가지가 굉장히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음식이 주어지는 방법이 좀 독특해요. 방법이 특별한데, 음식이 어디에서 내렸습니까? 하늘에서 내렸어요. 제 아이들 어릴 때 집에서 보던 애니메이션 영화, 이 한국말 번역 제목에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며 뭐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진짜로 하늘에서 막 정어리 막 이렇게 통조림에 막 쏟아지고 피자 쏟아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처럼 실제로 하늘에서 음식이 내렸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이슬처럼 내려서 천막 주변이 하얗게 되어서 가시 같은 게 있고, 뭐 먹으면 달짝지근한 거, 그거를 아침에 일어나서 수확해서 거두어다가 먹었죠. 요리해서 먹었죠.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이게 이동하던 메추라기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도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광야를 통과하고 뜨거운 태양볕에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이 수확해서 저녁에는 고기를 먹었습니다. 기적이죠, 기적. 왜 이런 기적이 필요했냐면, 이런 기적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됐을까요? 농사를 지으면 될까요? 물이 없는데. 광야 한복판에 인간이 먹을 채소나 야채 키울 수 없는데, 키워봐야 야채가 자라는데 몇 달씩 걸리잖아요. 우리처럼 농사 지으면 1년이 걸리는데 그 1년은 뭘 먹고 살게요? 농사 불가능했습니다. 그럼 사냥하지? 아이고,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이 나가서 잡아먹을 고기가 그 주변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수단은 약탈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가장 유력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다른 이웃 민족이나 부족들의 공동체를 습격해서 그들이 모아놓은 저장 양식을 털어가는 방식이 가장 유력한 방식이에요. 사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모두 약탈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상대방의 것을 무력화시키거나 상대방을 점령하면서 뭔가를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것, 다 약탈과 같은 거죠. 모든 공동체는 약탈을 통해서 자기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인류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인간 공동체에 가장 손쉽게 해결하려는 욕망이 있고 습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기적 같은 방식이 아니라 늘 남들이 하듯이 뭐 아말렉 족속이 하듯이 지나가다가 어디 쳐들어가서 부족들 거 쓸어다 먹어라 라고 했으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럴 것 같으면 이집트에 있는 게 나아요. 사실 이런 약탈 경제를 통해서 뭔가를 채워가려면 이집트에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바로를 처형시키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을 노예 삼아서 약탈해서 끊임없이 먹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굳이 광야까지 와서 그 많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광야까지 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고생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이집트가 훨씬 풍요로운데, 이집트에서 권력을 잡으면 훨씬 더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다는 말은 이웃의 피를 약탈하지 않고 이웃의 피를 손에 묻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 경제를, 새로운 형태의 생명의 경제를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웃을 죽이지 않고도 생산수단을 가지고 새로운 먹고 살 것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갈 수 있는 경제가 가능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근데 너희가 이것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특별히 먹여가며, 가나안 땅에 갔을 때는 더 힘들 수 있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먹고 살 것을 추구해야 돼. 절대로 남들과 똑같이 이웃의 것을 약탈하고 죽이고 이웃의 생명을 해하면서 만들어가는 경제를 지양해야 돼 라며 주님이 광야에서 일부러 훈련을 계속 시키신 거예요. 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왜 안 된다 그러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봐라. 광야에서 먹이셨는데 가나안 땅 가도 당연히 된다. 이걸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되는 방식이 특별했죠. 두 번째로, 그렇게 공급되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소비하는 방식, 과정도 특별했습니다.
1인당 한 오멜, 한 2리터거든요. 현대 부피로 환산하면 1인당 2리터, 4인 가족이면 8리터 정도 됩니다. 성경은 수확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도 굉장히 독특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16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좀 희한해요. 당시 모든 집 사람들이 저울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대충 하루치 먹을 거를 한 2리터를 대충 부피를 감잡아 가져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져오다 보면 의도치 않았지만 많이 가져오게 되는 사람도 있고 감각이 좀 떨어져서 적게 가져오는 사람도 있는데 희한한 게 그게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부피가 맞아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먹을 하루치 양식은 모자라지 않았다.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많이 거둔 자도 남김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게 되는 그런 알게 모르게 이게 신의 손인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신의 손이 작용하여 자기 먹을 만큼 먹었다는 겁니다. 기초 대사량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배급하는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가 제일 힘드냐면 남들보다 먹는 양이 2배인데 공급량은 아무리 애를 써도 1.2배, 1.3배밖에 안 된대. 그럼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남들보다 적게 먹고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가서 딜을 해가지고 얻어먹거나 몰래 야밤에 가서 쌀떡을 뒤져가지고 가져 먹거나 하면서 살아야 되는 굉장히 배고픈 경험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다 맞게 어느 정도 채워져서 조절이 되었다니까. 우리 공산주의 사회가 원하는 기계적인 평등, 그런 평등도 아니고요. 또 누군가가 독점하는 것도 아니죠. 경제가 잘 어떤 이런 식으로 참 돌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요 욕심을 부려서 진짜 많이 거둬서 하루치가 이틀치를 거두면 어떻게 됐죠? 다 썩어서 벌레가 생겨서 못 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치 이상이 가져오면 썩고 벌레가 생기지만 하루치 정도를 가져오면 그 안에서 알아서 맞아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주어지지만 과소비가 일어날 정도로 만들어지진 않는다. 이 만나 매출하기 공급의 특수성이에요. 이게 특수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가르쳤냐면 불필요한 탐욕을 부리지 말아라. 그리고 잉여 농산물, 우리 잉여를 가지고 저장하여 뭔가를 해보려는 그런 방식의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잉여를 만들려고 애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들 사회는 분명히 잉여 이상, 필요한 것 이상을 축적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무역을 해서 남들에게 돈을 받고 그것을 부를 축적해서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걸로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가 될 텐데 그런 사회를 꿈꾸지도 말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으니까 너희가 지금 여기서 훈련을 단디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 대량 소비도 아닙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아닌 게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만큼 공급하시고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을 만큼의 적정한 생산 적정한 소비. 그러나 생산을 너무 적게 해가지고 공급을 너무 적게 해줘가지고 수요를 잘못 계산해서 항상 배고프고 물자가 늘 모자라는 그런 하향 평준화된 삶을 살라는 것도 본문은 절대로 아니에요. 배불리 먹고 희한한 게요. 배불리 먹어도 적게 거둔 자도 없고 남지도 않은 정도의 적절한 삶이 유지되는 광야 생활.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면 인간이 가진 먹고 싶은 자유잖아요. 배부를 자유, 권리거든요. 배부를 자유와 권리도 보장이 되지만 나의 배부를 권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보고 다른 누군가는 먹을 거 못 먹게 되고 아니면 나는 남들보다 2배, 3배 먹어서 많은 재산을 축적해서 대를 이어서 뭔가를 해보려는 그런 욕망 자체가 불필요한 나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그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꿈꿨던 하나님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데 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루치 이상을 저장을 해서 저장한 잉여 농산물, 잉여 생산물로 장사를 해서 부를 과도하게 축적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나라. 여러분 이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 주기도문의 배경인데 이런 배경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할 때
현대인들은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까처럼 진짜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 하루에 1달러도 못 벌고 사는 분들 너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극빈의 상황이 아닌 처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도가 일반적으로 되냐면 한국 사회 같이 전 세계에서 우리 군사력 6위에서 12, 11위 이야기를 하고 경제 10위권 이야기를 하고 이 사는 사회에서 현대인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잉여분을 축적해 보려는 욕망에서 해방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거꾸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루치 먹을 게 없어 고생인데 우리는 하루치를 넘어서 한 달치, 우리 월급 기준은 보통 한 달치니까, 그러나 일당을 받고 살아가는 일용 노동자에게는 하루치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로 불안해요. 사회가 그걸로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 사회 구조가. 한 달치를 축적해 놨다고 마음이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아요. 잉여분 축적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를 바꾸어 주십시오. 잉여분을 축적해서 살아가려는 욕망으로 가득 찬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거꾸로 되는 겁니다. 자기보정의 기도죠. 우리 사회의 문명의 방향을 바꿔달라는 기도로 전환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사회는 저장 강박에 휩싸여 삽니다. 가끔 이제 TV에 보면 어떤 분들이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길거리 가다가 쓸만한 거 있으면 다 주서, 한편에서는 그분들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 재활용 잘 하면 좋거든요. 우린 너무 많은 물자를 쓰고 있으니까. 저희도 집에, 저희가 사는 아파트에 월요일 화요일이 재활용품 내놓는 날인데 토요일 지나고 주일쯤 되면 왜 그렇게 재활용품이 많아요? 뭘 우유를 사 먹어도 병이고 뭘 해도 병이고, 음식을 하나 사오면 포장과 박스가 얼마나 많은지, 이거 진짜 이러다가 지구 죽겠다 싶을 정도라. 이거 용기를 진짜 내야겠다. 자기 용기 들고 가서 여기다 담아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떡볶이집 가서 여기다 넣어주세요 하니까 처음에는 주인분이 되게 싫어하시더라고. 귀찮아 죽겠다고 이런 거를. 그러더니 요즘은 이제 자꾸 하면 말을 들어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그런 것처럼 보면 너무 많아. 온 집안에 어떤 분들은 진짜 필요 없는 거를 저장해 놓고, 그 저장해 놓고도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여 쓰레기 더미처럼 해놓고 사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우리 사는 삶 자체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 자체가 저장을 잔뜩 해도 불안하잖아요. 노후 대책 어느 정도 만족하세요? 어느 정도의 통장에 돈이 있으면 행복하시고 불안하지 않겠어요?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괜찮으시겠어요? 어느 정도 건강해야, 여러분 건강은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하시겠어요? 건강이 끝이 없잖아요. 이 인간에게 뭔가 잉여분을 만들고 축적하고 계속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게 만드는 이 시스템, 하나님 이 시스템을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런 저장 강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잉여물을 축적하여 그걸로 돈을 만들어 남들보다 뛰어나가려는 우리들의 욕망, 이런 욕망을 부추기며 사는 이 사회를 제발 좀 고쳐주세요 라는 기도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 변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잉여를 추구하는 이 세상의 삶, 잉여를 추구하는 나 개인적인 삶, 잉여를 끊임없이 상속하여 내 자식은 남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반드시 서게 만들려는 이런 상속 저장 강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그렇게 하고 나는 그렇게 안 살면 이건 가짜 기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잉여가 생기면, 내 삶에서 일용할 양식 이상의 잉여가 생기면 뭘 하라 그러냐 하면 마태복음 6장 20절처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아라는 말은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내게 축적되는, 내가 원래 예상했던 것 이상의 재산, 이상의 것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과 사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환원해내는 거룩한 소비, 거룩한 낭비, 소비는 아니겠죠. 거룩한 낭비. 우리 교회 그토록 오랫동안 강조, 거룩한 낭비를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구제를 통해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낭비를 통하여 하늘에 우리의 재물을 보내놓는다. 너희 재물이 있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거기 있다. 자본주의 속성, 인간의 만문을 중요하게는 인간의 속성을 정확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 아니냐, 정확하다. 숫자가 말해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을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영원히 하느님 안에서의 상속이 가능한 너희의 영적 자산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야, 이렇게 살면 우리 사회에서 과연 우리가 생존 가능할까? 도태되지 않을까? 굶어 죽지 않을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나 그러냐? 아빠라고 부르라잖아요. 너희 아빠가 하나님이시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서 너희를 이스라엘을 살려주셨던 그 아빠가 너희를 먹여 살릴 테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말고 좀 편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너무 미래를 위하여 불안해하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며 아빠 되신 하나님이 먹여 살릴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이 계산하고 남들과 똑같이 설계하고 남들과 똑같이 인생을 계획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먹여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이전에 이 비상혼돈의 상황, 이 중간 과도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챙겨주셔야만 될 의무가 하나님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백성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먼저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나머지를 주님 책임주신다 하셨으니 왜 안 해주십니까? 라고 기도할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 먹이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좀 며칠 굶을 수 있어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박탈될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하루치 식량만 남겨다 없애라는 뜻은 아닌데, 우리가 그 제자들과 상황은 다르니까 현대사회에 맞는 것을 낮추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진짜로 원하실 때가 있으면 언제든지 가장 최저 생계가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갈 결심을 하고 사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언제든 선교사로 부르심을, 그런 의미의 선교사로 부르시면 기꺼이 가난한 삶도 해볼 수 있다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주님이 징집하시면 가야 되잖아요. 군인인데.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하며 사는 성도의 영성입니다. 남들의 투자 비법, 노후 대책 비법 등에 과도하게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노후 비법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의 명령을 지켜도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직장도 학교도 취직도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자기 백성을 챙기듯이 여러분의 삶을 챙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신앙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만나와 메추라기 먹던 그 방식대로 우리를 돌봐달라는 네 번째 청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 메추라기를 공급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주님 우리 일용할 양식 먹는 삶을 이ing을 축적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챙겨주십시오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의미, 뭔가 만드셔야 돼요. 왜?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야, 내가 돈을 벌면 다른 사람 월급이 줄고 내가 이거를 경쟁에서 이기면 저 사람이 떨어지고 이러는 상황에서 하나님 굉장히 부담된다고요. 일용할 양식을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듯이 해줘야 되는데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 달라고 계속 기도해. 그럼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와, 이웃에게 피를 묻히지 않고 얘한테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수 있을까? 내가 얘한테 먹여 살리는 일이,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며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겠다고 사는 일을, 이 내 백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창조적으로 대응해야 될까에 대한 하나님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겠죠. 이웃의 피를 흘리지 않는 방식, 지구 전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바빠지십니다. 하나님 블루오션을 만들어 내셔야 돼요. 레드오션 한복판에 경쟁하지 않고 주어지는, 피 흘리지 않고 주어지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주어지는 무언가를 내게 공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 거죠. 고아원에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가장 쉽게는 뭐 어디 힘 있는 사람한테 훔쳐오면 좋겠지만, 윽박질러서 가져오면 좋겠지만, 허드슨 테일러가 그런 운영을 하면서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니까 진짜 자기 자신의 삶에서 잉여를, 또는 자기도 필요한데 그러나 더 필요한 사람을 위해 내어놓는 자발적 후원, 자발적 헌금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고아원들과 수없이 많은 것들이 먹여 살려왔잖아요. 그건 정말 창조적인 경제예요. 일반적인 사람의 머릿속으로는 야, 이게 불가능한데, 야, 저 사람은 저거 과부는 두랩돈 안 내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과부는 절대 두랩돈 내놓으면 안 돼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근데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자발적 헌신을 통하여 만들어가는 새로운 경제가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겁니다. 이웃의 피를 묻히지 않고 살게 하십시오라는 하나님에 대한 경제가 오게 해달라는 간구가 두 번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잉여를 축적하려는 욕망에서, 과도하게 축적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회. 그리고 내가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 이웃의 피를 묻히지 않는 방식을 하나님 우리 사회에서 창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진짜로 중요한데요.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어떤 삶이 되냐면, 일용할 양식이 없는 이들과 친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는 친구가 되겠습니다라는 기도와 결심입니다. 여기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굶었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 계시는데, 우주의 창조주가, 그 능력 많으신 분이 하셔서 병자도 일으키고 수없이 많은 기적도 일으키고 막 할 수 있는 분이 탁발승처럼 매일매일 아침에 마을 돌아다니면서 자발적인 후원을 뺏는 게 아니라 후원의 자발적인 사랑의 후원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어요. 왜 그랬을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예수님이 왜 자신을 몰아넣었을까? 주기도문에 가르치신 이 기도 정신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사탄이 예수님께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어 빵이 되게 해라. 주식거리를 만들어 주어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 유혹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4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읽으면 되게 이해도 안 되기도 하고 되게 이상했어요. 그럼 안 먹어도 된다는 거야? 그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책만 읽으면 배부를 수 있다는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 건 맞는데 하나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고 떡을 안 주면 어떻게 살겠어? 좀 이상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이게 굉장히 공허하고 추상적으로 들리셨을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지난주 읽었던 신명기 15장 4절과 5절을 연결하여 읽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 없어요. 가난한 자가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는 세상이 저절로 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책만 달달 읽고 그냥 생계활동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도 빵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온 세상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가난한 자가 사라지면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는, 주기도문 그대로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일용할 양식을 나중에는 완성되면 구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간이 먹고 살 것을 챙기며 행복해지는 길을 열지 않고 빵을 먼저 대량 생산해서 먹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세상이 되었을까요? 전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식료품 공장을 대거 차려서 쌀 농장을 대거하여 다국적 기업 만들어 전 세계에 빵을 공급하였다. 그리고 인간은 여전히 더 많은 빵을 저장하여 먹고 살려는 욕망이 가득하고 남는 빵을 가지고 남는 식료품을 가지고 무기 삼아서 그거를 가지고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욕망이 가득한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본성, 죄악된 본성 그대로 남아있는데 빵 많아졌어요. 부가 축적됐어요. 어떤 세상이 오겠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생지옥 같은 세상이 쏟아집니다. 돈의 맛을 본 사람은 더 지독해집니다. 우리가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죠. 돈 100억 버는 사람이 11조 10억 하는 거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마귀가 원하는 대로 빵을 먼저 만들어서 먹여 놓으면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부자가 더 부자가 되면 자기에게 있는 것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욕망이, 실현할 수 있는 욕망이 커져요. 실현 가능성이 커지니까 욕망이 더 확대되겠죠. 처음에는 골고루 먹는 것 같다가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평등하게 만들어 놔도 인간의 탐욕이 작동하면 갈라지기 시작해요. 양극화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하게 그 과정이었거든요. 지파별로 골고루 나눠졌던 땅, 개인별로 가문별로 나눠졌던 땅이 누군가가 점점 힘이 세서 희년법을 안 지키고 안식년법을 안 지키니까 힘 있는 토지 지주가 나와서 약한 사람들을 빚으로 구워 삶아서 땅을 박탈하고 뺏어가며 급격한 양극화가 벌어진 게 남북 이스라엘의 공한 문제였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이 사탄이 원하는 대로 만들었으면 사탄의 지배, 미움과 불평등과 힘 있는 사람이 판을 치는 더 악한 생지옥의 세상이 만들어져서 그런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탄이 통치하는, 이게 사탄이 미끼였던 거예요. 그걸 해주면 인기를 얻는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는 먹을 게 해결될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심각한 생지옥이 되어서, 우리 지금 보세요. 전 세계 식료품 얼마나 남습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 그 짧은 영상 하나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밴드에 올렸는데요. 그 뭐 먹는 케일이나 이런 음식 이만큼 되는 것 중에 4분의 3을 다 벌리고 남잖아요. 그 멀쩡한 식료품, 과일들 중에 조금 못생겼다고 다 버려버리고 가장 동글동글 표준에 맞춰서 바나나 뭐 이렇게 곡선도 따지더라고요. 바나나가 생긴 곡선의 그 비율, 아름다운 비율까지 따져야만 납품이 되게 나머지는 다 쓰레기장으로 가는데,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지금 이 풍요로운 사회에 빵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사는 사회가 이토록 극악한 빈부격차로 누군가는 죽고 음식이 없어 죽고 굶고 온갖 질병이 걸리는 세상이 이미 만들어졌는데 예수님까지 거기에 가세했으면 어떤 나라가 만들어졌을까? 예수님 그걸 거절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잘 사는 나라 지옥이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먹을 거 해결하는 나라 지옥이다. 하나님 말씀 없이 부국강병하는 거 지옥이다. 그런 나라 내가 만들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예수님이 무슨 길을 여셨냐면, 말씀에 순종하여 먹고 사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 논리를 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서 누구든지 나를 주로 고백하면 죄의 본성을 꺾고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 길을 예수님이 열기 위하여 마귀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온 인류가 총체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여셨어요. 그리고 여신 다음에 중간 과정이잖아요. 중간 과정. 하나님 나라 완성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헤롯 편에 가가지고 막 호요시키면서 산 게 아니라 마귀의 요청을 거절하고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 곁에 가서 그들처럼 같이 굶어가며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이들을 친구 삼아 하나님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식대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되는 나라가 커지게 해주십시오.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이웃의 피를 흘리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이 힘든 아벨의 피처럼 땅에 쏟아져서 죽어가는 이들을 도와주십시오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안 그래도 되는데 또 다른 의미의 성육신을 하셔서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해야만 되는 사람들의 처지로 내려가 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사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두 가지를 하셨죠. 십자가로 모든 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고, 그 다음에 힘의 균형이 깨져버린 사회 속에서 먹을 것이 넘쳐 풍족한 사람들 그 안에 편들지 않고 하루치 먹을 게 없어 신음하는 사람들 옆에 서서 하나님, 사탄의 나라가 괴멸되고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이들이 원하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그 속에 고통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며 주기도문처럼 자신이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런 나라 가능할까요? 예수님 하나님이 꿈꾸는 이런 하나님 나라가 가능할까요? 제자들도 의심스러웠을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보여주시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그냥 막 먹고 살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은 정확하게 만나 메추리 사건의 재현입니다. 한 아이가, 오병이어는 그 당시 한 가족이 하루치 먹을 식량이었다고 그러거든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 하루치 단백질, 하루치 이 글루텐 먹을 거 가져오니까 그거 아무에게 피해 끼치지 않잖아요.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내놓는 거잖아요.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먹자고.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듯이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난 후에 엄청난 양으로 변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배불리 다 먹었어요. 다 먹고 2년을 축적할 필요가 없었죠. 하루치 그냥 먹었어요. 모자랐어요? 안 모자랐습니다. 살짝 남았어요. 몇 강줄이 남았어요? 12강줄. 5,000명 먹었는데 12강줄이 남으면 별로 안 남은 거예요.
배불리 실컷 먹고 12광줄이 남았으니까 모자람 없이 먹는 나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나라, 이웃의 피를 묻히지 않고 살아가는 나라, 사랑에 감동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누군가를 통하여 그런 나라가 올 수 있다. 오병이의 기적, 칠병의 기적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능하잖아. 나를 믿어봐. 일용할 양식 필요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 그런 나라가 오게 해달라. 너희가 간구하면 내가 와. 오병이가 되듯이 하나님이 그 사이에 과도기적으로 너희를 먹여. 그리고 그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함께 자기 일처럼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나라가 오게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내가 올 거야. 내가 올 때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믿고 붙들고 전하고 너희가 일용할 양식 없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서 함께 먹여줘 라는 간구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 청원이 가진 이 절박함, 말씀 순종에 대한 이 절박함이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까?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미래이십니다. 믿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 이상을 축적하여 대물려 뭔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회에 끌려가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는 이들이 주변에 보이십니까?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 여러분의 보화를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내 친구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의 피를 묻히지 않고 필요한 만큼 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청원을 드리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내려옵니다. 일용할 양식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와요. 여러분에게 이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삶이 피가 묻어 있습니다. 나의 재물도, 나의 수입도, 내가 이룬 성취에도 피가 묻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피 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주십시오. 피 흘리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해결할 수 있는,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사랑의 나라 오게 하여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이 없는 이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전 세계에 하루하루 굶어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필요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나라, 그 빵, 만나와 메추라기의 빵,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굶는 이들, 누군가의 탐욕으로 자신의 정당한 먹을 것을 빼앗긴 이들, 그들에게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듯이 출애굽하여 애굽의 체제를 무너뜨리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잘못된 구조를, 잘못된 체제를 부수시고 해방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표를 깨끗하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양식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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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스템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원하는 악인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잉여와 축적과 탐욕과 독점과 대물림을 당해서 이 세상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만 간구하여도 되는 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으며 사는 나라, 그런 나라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는 탐욕으로 유혹하고 우리 자신이 파멸될 정도로 우리 사회가 탐욕으로 파멸되기까지 끊임없이 유혹해 되는 이 악한 사탄의 사이렌과 같은 소리를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중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에 들어와 우리의 귀 속에 대고 세상의 룰을 따라야 생존한다고 가르치는 이 악한 음성을 차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서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 능력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 없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과 나를 한 몸으로 엮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시듯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일용할 양식을 채워달라고 간구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간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을 떨치고 불확실성을 떨치고 아빠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